하실지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오반이라는 헝가리 수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그 왕궁이 유명하죠. 그곳에서 진행된 연례 국정연설에서 그런 기독교 문화의 쇠퇴와 이슬람 선전에 대해서 그 유럽의 정치인들의 책임을 언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연례 그 국정연설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을 붙드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저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교회 내에 다문화 그룹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우리의 그런 그룹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영어로 통역하고 한쪽에서는 또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마다도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그 기독교 교육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에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수유리 그 위쪽에 있는 여기 가면 꽃동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교회는 오직 그 교회의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 교육입니다. 아이들 교육. 그래서 오직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고민하는 교회이고, 그것 때문에 또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은사 방언해야 되고 막 성령 역사만을 또 강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각각의 교회들이 여러분 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또 미국에 가면 또한 이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특별히 미국의 다양한 교파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모이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미국에서도 교회를 보면 인종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구나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흑인만 잔뜩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백인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별로 나눠지고 또 교파별로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미국에서 그 교회들을 가보면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다양한 인종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그들이 모여있고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진 특징이 존재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지만 왜 그 교회들은 교파도 인종도 뛰어넘어서 그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만이 존재합니다. 몸을 하라는 종교와 은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어느 순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복음의 가치가 뭐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가치가 높아지면 성도들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봉사대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복음의 진리의 확고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붙잡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붙잡히는 교회에는 다양한 이슈들도 있고 다양한 고민들이 여러분 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교회들 가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어디서 녹아버리냐면 예배에서 녹아버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 속에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예배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로 영광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고민들은 사라지고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가진 두 번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그 교회들은 계시되어 있는 것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애틀랜타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곳을 예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12스톤스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12스톤스 처치라는 교회는 12개의 돌과 같은 교회, 12개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가 그 애틀랜타 지역의 12개의 지역에 교회들을, 캠퍼스 같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가장 핫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광고 시간에 재미난 이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차 뒤에 여러분 차 뒤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가고 있는 이벤트에 선정된 자동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그 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차 뒤에 여러분 그 페인트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가서 그걸 본 다음에 신기해서 가봤더니 모든 차들마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모든 차들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그것을 찍어가지고 예배 때 상품을 주는 것이죠. 그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동차에서만 봐도 뭐라 할 수 있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하고 전달하는 일은 한 가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그대로 보게 만들고 그 내 영혼을 제대로 본 자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날 때 빛 가운데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3번에 걸쳐서 간증을 하는데, 약간 근데 신기한 것은 간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간증에 늘 공통된 한 가지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은 사랑의 빛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의 인생의 폐부를 꿰뚫는 빛이었을 겁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체험은 다른데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경험들은 공통된 경험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어떤 빛이 자신을 비추는데 자신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 아래 서 있는 바울사는 너무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의인적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 아래 섰더니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여겼는데,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의 빛이 지금 자신을 비추는데요, 거기서 그가 경험하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거기에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아래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을 그가 그 빛 아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체험한 바울사들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즉 여러분, 전도는 입심이 좋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십자가의 감격에 딴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부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인생과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논쟁이 어디에서 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논쟁과 복음에 대한 여러분 고민은 예루살렘 교회는 없고 안디옥 교회는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고 복음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고백되고 그것을 위해, 그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순간 그 부흥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여러분 10년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역시 여러분, 이것은 이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의 습관들, 잘못된 상식들에 붙들리는 우리의 모습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고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나아가는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인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늘 안디옥 교회는 고민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토론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여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자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가 지켜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풀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 구원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는 다른 것으로 내 구원을 지켜나가기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런 새벽,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